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중하반절에 있는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고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고 싶거나 추첨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자꾸 내려놓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의 삶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씨름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어린 시절을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른스럽다고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답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든 어른에게든 아니면 나라에서의 도움이라도 받아서라도 그가 어른이답게 크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두 번씩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처음 사는 인생이라 실수도 많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면 50대, 60대, 70대 되면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연륜과 상관없어요.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무게를 혼자 지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어렵고 힘들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늘 힘들기 쉽고 어렵기 쉬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벅차다고 느낄 때마다 좀 더 앞서서는 인생이 벅차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벅차다고 느낄 때, 벅차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과 삶을 자손 대대로 살 수 있을까를 신명기서 3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 청종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성도로서 살아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하는 목사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청종하여 들으면 들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살려면 먼저 듣고자 해야 돼요. 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도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듣는 것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은 머리와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상관없어요. 똑똑함과 모자람과 상관없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열리면 믿음의 길이 보이고 은혜의 길이 보이며 감사할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는 보아라. 그러면 너 가슴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바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목격하고 살아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목격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여러분, 무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새 듣는 중에 병이 나왔어요. 개인이 아니라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일상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도 회복하고 은혜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일상에서 내게 더 주시는 말씀은 없나? 우리는 더 묵상하고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고심해 보며 우리가 돌이켜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었던 로마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은혜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들려요. 지식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곱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 함께 은혜 나누며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알던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이날, 이 한 주를 살아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쫓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만큼만 쫓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게 갈수록 많아져야 돼요. 갈수록 적어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해 전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 간증이 그런 기억으로 신앙은 어떻게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8절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앞선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자신의 생각과 지식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관심 있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받은 달란트, 그 큰 달란트,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서 묵혀두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달란트, 혹 100여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0여 년의 인생 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쓰고 살 작정이십니까? 기억할 것은 받을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고 살았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은혜가 없는, 구원이 없는, 참으로 허탈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추어 두다 라는 이 성경 원어의 말씀을 찾아보면 숨기다, 비밀로 하다, 아무도 모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비밀로 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죠? 예. 가족 간에 서로 모르게 할 일이 생기면 집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해요. 친구 간에 숨기는 일이 많아지면 그 친구 사이는 금방 서먹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비밀로 하고 숨기고 감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비밀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딴청 피고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따라 살기 바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바알과 실라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을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서 행하다. 내가 도저히 행하고 살 수 없는 말을 전한다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여기서 행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냥 이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행하다는 말을 보니까 갖은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갖은 노력을 다해도 너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갖은 노력을 다해도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결코 지식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갖은 노력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너희들이 전한 이것을 믿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믿고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취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함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문제는 바울이 전한 말씀과 복음은 갖은 노력을 다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되는 건데 아무 대가도 필요 없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갖은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을 비즈니스로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모든 걸 비즈니스로 봤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아무 대가 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고지고대로 안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갖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거저주시는 은혜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믿는 거잖아요. 거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고 살길 바라요. 예배 중에 어느 때든지 은혜 받아 살길 바랍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멱살을 잡히고 끌려가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에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억할 것은 바울과 실라는 결코 갖은 노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야,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전하기만 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만큼 전했어요. 자신에게 믿어지는 말씀만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 성을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진 노력을 다해 예수를 믿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이 완성됩니까? 은혜가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노력대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인생이 낙심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분주하며 힘들며 걱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든 혼자 살아내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재물과 걱정만 믿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많길 바랍니다. 성도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맡길 일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가진 노력을 다해 살려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어떻게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는 정도는 아니죠. 밥을 하루에 3번 먹으니까. 예, 물 먹듯이 숨 쉬듯이 해야 돼요.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처럼 세상을 비즈니스와 똑똑함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똑똑함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묵상되고 기도가 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고 도움 구할 일 가득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찾고 살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좋으면 무엇인지 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곳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여러분 내 것을 욕심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듯이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따라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데려다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나 잔꾀가 아니라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들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풍속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풍속,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어떻게 해요? 풍속을 전한다.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풍속이라는 단어는 동사와 명사 둘 다 쓰이고 있는데 이 동사로는 익숙하다. 명사로는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하다, 습관 비슷한 말이죠. 예. 이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과 말씀은 도저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렸어요. 당연하죠. 처음 듣는데. 세상적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비즈니스에 익숙했던 자신들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다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결코 익숙하게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습관으로 인해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습관이에요.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비결 아닙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강물처럼 내 삶과 가정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묵상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묵상이 익숙해져서 무슨 일이 생겨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별일 없어도 늘 주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 믿음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망하는 길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내 습관이라. 너희들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구나. 예레미야가 꼬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반대되는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네.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밤새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습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따라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습관을 보고 제자들도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즉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습관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심지어 에스더의 믿음 하나로 어떻게 해요?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그러니 성도는 기대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습관을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자꾸 습관 삼아야 돼요. 기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습관을 가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습관이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미 내가 가진 습관 중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있다면 즉시 그 습관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잘 안 내려지만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네? 시편 18편 13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눈만 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심이 습관이 되면 사람의 눈만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와도 피곤하고 밖에 나가도 피곤하고 마음과 삶 전체를 늘 피곤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아낌없이 믿음을 쓰고 기도를 쓰고 감사를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춤추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춤춘 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않고 힘을 다해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힘을 다해 즐거워했어요. 다윗은 참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춤만 추지 않고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맷돌을 던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삶에 자리 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걱정 가득, 근심 가득, 고민 가득 살다가 주일에 와서 겨우 위로받고 사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며 살았듯이 세상에 나가 살아내는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습관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자꾸 습관으로 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동하고 사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감탄하고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자꾸 감탄하고 감동하고 살아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취하고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대한 열기는 금방 식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와 위로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에 불을 붙입니다. 나의 삶의 수준을 은혜의 삶으로 완전히 수준을 바꿔놔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 따라 탄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돼야 돼요. 왜 회복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는 이미 감탄하는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연발하여 감탄하십니다. 그죠? 아름답도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도다. 감탄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탄하며 살라는 거예요. 탄식 가득했던 삶을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려놓으며 감탄하며 사는 인생으로 너희 인생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습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감탄과 감사와 아멘이 넘쳐나는 믿음의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걱정 많고 근심 많고 괴로움과
우울함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하여지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믿음을 더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은혜 받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믿음의 풍속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습관을 따라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붙드시고 각 사람마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5월을 지나며 6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